말씀 전하겠습니다. 유업을 소유로 삼는 한 해가 되기를. 그래서 오전에는 기도 생활을 나눴고 오늘 지금에는 말씀 생활을 다루고자 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2024년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울 것 없어라. 여러분 능히 이겨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본문이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말씀입니다. 마침내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광야에서 난 2세대들을 향하여 모세는 지난 40년의 생활을 회고하며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전한 마지막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신명기에는 구약 전체의 말씀이 집대성되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역사이죠. 열왕기, 여호수아, 사사기,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모든 역사는 신명기적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하여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역사는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평가가 천차만별인데 이 역사를 신명기의 눈으로, 신명기의 관점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 역사를 명명합니다. 실제로 열왕기 상하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은 오직 신명기적 관점, 신명기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만 평가되었어요.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악하다라고 평가되었던 여로보암, 므낫세, 아합 왕들은 정말 통치 기간이 막 40년, 50년 그랬고 정치적으로 안정됐다는 뜻이죠.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했던 때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아주 힘이 셌었을 때예요. 뭐 경제적으로 그냥 군사적으로 영토의 관점으로 쓰면 아주 좋은 왕이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명기 말씀의 관점으로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이 신명기 말씀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리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단어가 117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에 그 광야에서 이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어요. 세 가지 테스트 모두 신명기 말씀을 코테이션 하셔서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여러분 원수들을 내어 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사용하셔서 가장 큰 계명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것도 다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문술주에 적어놓고 이마에 팔목에 적어서 늘 암송하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는 소위 말하는 왕의 지침서가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 20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거 좀 보시면 왕위에 오르는 모든 자는 등사본, 이게 한자라서 좀 어렵죠. 밑에 영어로 보면 중간에 a copy of this law approved by Levitical priest,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확인받은 이 말씀의 카피본, 말씀을 카피해서 너가 써라,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쓴 거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등사본, 말씀을 필사해라. 이 율법의 말씀을 너가 적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고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고 너의 왕위가 자자손손
장구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화요일부터, 내일 새벽에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특세의 제목이 My God the King,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초대 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자원한 적도 없고 지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을 보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했습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비추고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가 제1의 덕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은 점점 왕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보여진 불순종은 아주 작은 소소한 일같이 보이지만 그 불순종은 빙상의 일각처럼 그 불순종의 뿌리는 어마어마한 죄의 근본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왕 노릇하고자 하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태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합한 새 왕을 세우셨어요. 그 자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시기심과 질투와 비교의식과 내 자리에 대한 위협감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막내 아들로 자라다가 괜히 기름 부음 받아서 15년간을 광야에서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동굴에도 숨고 적국에게도 가고, 때로는 그냥 미친 사람처럼 척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려서 살아남기도 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겨루의 찬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 철저한 주권 신앙 가운데 그는 자기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죽은 자처럼 기다리겠다라고 선택한 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15년 동안, 자그마치 15년 동안 그가 철저히 싸운 대상은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이 아니라 그 싸움의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다윗 안에 있는 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과의 치열한 싸움, 밖에 있는 사울과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사울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특세 5일 동안 왕 대신 나의 하나님, 평생에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지 않겠다, 이 치열한 싸움,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배워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이 세워지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율법의 등사본, 성경 필사를 해서 너가 직접 간직하고 있어라. 2024년 저는 여러분에게 신명기 필사를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서재에 내가 직접 쓴 신명기, 내가 직접 쓴 성경, 적어도 신명기 한 권은 책에 있어야 합니다. 34장까지 되니까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닌데, 꼼꼼히 주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은 배우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니까 적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그러면 신명기 필사를 마무리하신 분은 사진을 찍어서 제게 보여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릴까까지 생각해 봤는데 감당 못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필사해 보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4가지를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위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자리가 더 장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 가지 결심을 하시잖아요. 벌써 그냥 짐에 등록이 많아졌다 막 그래요. 여러분 1년 농사는 그때 다 짓는 것처럼, 여러분 뉴 이어 레졸루션, 새로운 결심에 올해는 신명기 한 말씀을 필사해 보겠다, 이런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2024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통독을 이제 새해 시작하게 될 텐데 누구나 여러분 창세기는 막 손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열심히 읽다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율법이 시작될 때부터 이제 마음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이 레위기에 가서 거의 죽은 자처럼 이제 생존율이 10%밖에 안 남습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어째 그냥 막 읽었다 치고 어디까지 헷갈려도 막 읽었나 안 읽었나도 헷갈리잖아요. 딴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읽다가 보면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신명기를 읽을 때 갑자기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이야, 이래서 성경을 읽는구나.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말씀은 다 신명기 가야 여러분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에서 만든 율법과 신명기에서 율법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십계명도 2번 나오고 똑같은 내용이 2번 반복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레위기는 그렇게 힘들고 신명기는 왜 그렇게 은혜가 될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명기는 설교라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1절과 5절 내용을 좀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벤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5절에 보면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은혜로운 이유는 이것이 바로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딱딱한 율법이 설교로 풀어져 설명되니까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힌 거죠. 마음의 위로를 주고 열정이 일어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란 그런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 강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한 주 한 주 그냥 무슨 휴가 여가를 지내다 오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전쟁터와 같이 생활하다 치열하게 살다 정말 은혜가 갈급해서 주의 전에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한 주 한 주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를 주셔야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내면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다 이게 닫힘이 그 문들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허구성과 위선과 죄성들을 그냥 다 놓고 그냥 문을 탁 닫아버리죠. 왜냐하면 정결하게 보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문저문을 열어보면 거기에 욕심도 있고 음욕도 있고 위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다 문에 몰아놓고 문을 닫아버리죠. 멀끔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 가서의 철칙이 있어요. 신방 가서 아무 방이나 문 펄떡펄떡 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거기 온갖 잡당소니가 다 들어가 있어요. 화장실 어디예요? 그런데 화장실 잘못 열어서 방문 열면 여러분 민망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방 안에 자전거 있는 것도 봤어요. 아직까지 고민이야. 아니 자전거 얼마나 급했으면 자전거를 거기다. 아니 왜 자전거가 거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방 갈 때 한 3분 정도 늦게 갑니다. 그레이스 타임을 주는 거예요. 3분의 시간을 더 주는 겁니다. 10분 일찍 가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10분에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10분에는 그냥 집안이 그냥 아주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마음에 꼭꼭 감추어 놓았던 수치감, 교만함, 음욕, 물욕, 욕심, 위선 이것들을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알고 내 이야기를 하시냐 이 설교 말씀이 나에게 모든 상황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제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내분이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왜 오늘 이번 주에 목사님이 나만 보고 설교하시냐 그러신 거예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나만 보면서 설교하셨다. 그러면 남편을 쿡 찌르면서 당신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이 그 주에 교회 나온지도 몰랐어요. 설교가 내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할 때 내게 숨겨졌던 나의 방문이 하나씩 열리고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가실 방들이 하나씩 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여러분 설교학 시간에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의 적정 시간은 15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15분은 주관적 15분이죠. 그러니까 2시간을 들어도 15분을 들은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벌써 끝나? 아니 끝난 거야? 마치 연속극을 보듯이, 연속극은 뭐 결말 어떻게든지 다 아는데도 또 그 다음 설교를, 다음 편을 보고 싶어서 막 마음이 쏠리잖아. 결론은 똑같아요.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루하게 설교하는 교회는 생기가 하나도 없죠. 생기가 없다 못해 분쟁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가면, 그 교회 가면 이제 마귀도 존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너무 지루하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 피곤하실까봐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주먹이 불끈불끈 젖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강단이 살아있으면 교회 전체가 아주 은혜의 담비로 파릇파릇 살아나게 됩니다. 활기와 생동감과 이 새로운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설교를 뚫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영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금요일날 제 얼굴만 봐도 아, 설교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미 다 이제 보여지게 되죠. 정말 매주 죽고 매주 부활합니다. 때로는 또 부활도 못해요. 그냥 계속 죽어. 계속 끝까지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2024년 우리 교회 말씀으로 행복한 성도들 되도록. 여러분, 모세의 설교가 은혜가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의 말씀이 그의 삶에 적용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40년을 살아본 거예요. 살아보고 전하니까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것, 예를 들자면 레위기에 보면 이 제사 규정이 얼마나 지루하게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 규정대로 제사의 삶을 40년간 살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에 예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사 4개로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나오는데, 예배란 무엇이냐면 여호와 계신 곳으로 나와서 각종 제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3번째 그 안에서 먹고, 4번째 그분을 즐거워하라. 야, 예배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그분 앞에서 나누어 먹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1년에 한 번, 한 주간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들판에 나아가서 텐트 치고 가족이 함께 일주일 동안 지내라.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들은 그때 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야영치고 노면서 아빠랑 애들끼리 놀고 다 텐트 하나도 없이 그냥 텐트 치며 일주일 동안 야영하며 지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다 지켜보니 행복하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더라.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모세가 이 말씀을 다 지켜보니까 아, 이것은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이대로 사니 행복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실천해 보는 생활. 말씀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연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라.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참 잘 들으세요. 정말 이 몇백 명이 한 사람처럼 말씀을 듣습니다. 이 다음이 무엇일까? 말씀을 들은 대로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것. 이것이 2024년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순 단위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적용할까?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적용하는 운동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 운동의 이름이 마음에서 삶으로입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섬김과 친절함을 환대라고 불러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한국기도 또 이민교회고 다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할 텐데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것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적용하는 한 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계를 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설교를 전한 이 땅은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은 그들이 마침내 전쟁을 해서 작은 승리를 경험한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업의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신명기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작은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압 땅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압 땅 가나안의 경계선을 넘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경계선은 두 번째 오는 것이에요.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 모세는 한 번 섰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잊지 못할 지명, 그 이름만 얘기하면 가슴이 떨리고 그 수치감에 부끄러운 지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그의 아버지 세대들과 함께 그 경계에 서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들이 받아온 정보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안악자손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하여서 불순종하고 다시 돌아 광야에 40년을 유랑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경계선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경계선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실패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뼈아픈 실패. 이것 때문에 내 인생 40년을 돌아갔어요. 여러분의 가데스 바네아는 무엇입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것, 수치를 경험한 것, 방 깊은 곳에 숨어서 문을 잠궈버리고 웬만하면 꺼내보지 않는 여러분의 실패의 장소, 여러분의 가데스 바네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다시 그 경계선에 동일하게 서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 실패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서 내 인생에 다시 가정이란 없다,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재정에 돈을 다루는 데서 끔찍한 실패를 경험해서 아직까지 쓴 마음이 있으신 분, 사업에, 나의 연약함에, 교회 봉사도 그럴 수 있죠. 열심히 봉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 상처와 수근수근됨과 아픔뿐이라고 해서 이제는 봉사는 절대 안 해,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실패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혹은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죠. 주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서게 하실 것이에요. 꼭 2024년이 아니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훈련시킨 이후에는 다시 그곳에 서서
그 경계를 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서 사람이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안고 계시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1장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시냐. 이 광야 같은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경계를 넘어 그 무서운 골리앗, 무서운 아낙 자손이 있어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다음 세대에 이렇게 도전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세 번째 1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 이 길로 가야 돼, 한번 가봐 라고 팔짱 껴서 뒤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며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너희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담대히 경계를 넘어 다시 넘어가라. 실패의 자리에서, 수치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 생활이든 관계이든 재정이든 사업장이든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라. 여러분, 오전에 전한 제자들의 실패가 그들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육시키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어떤 수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가 다 지나가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고 깨진 관계로 아픔 가운데 수치를 뒤집어 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마음으로 그 신앙 붙들고 약속의 유업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수치를 다 씻어주실 것이에요.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준비시키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수치가 다 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유업의 땅에서 소유로, 성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은 이렇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우리에게 주신 땅도 아닌 곳에서 유월절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 유업된 땅에서, 그 지경에서, 여리고 평지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너희가 이걸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 주님, 2024년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마주친다 하더라도, 아낙 자손의 땅이 무시무시하게 있다 하더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나보다 앞서 행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주님,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사람이 그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안고 인도하신다 하신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그 경계, 실패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주께서 주신 그 유업의 땅에서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께 유월절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24년 너희는 나에게 밥이라 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담대하게 여러분 세상을 맞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